말씀에 아구스도,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렸다. 여기서 아구스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구스도란 말은 헬라어로 아우구스투스. 이 아우구스투스는 최고의 존엄자란 뜻으로서 로마 황제를 부를 때 쓰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구스도가 로마 황제의 칭호이기도 하지만 본래 줄리어스 시저 옥타비누스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하죠. 줄리어스 시저 옥타비누스가 초대 로마의 처음 황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본래 그의 아버지 시저는 친아버지가 아니라 양아버지, 곧 자기는 양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의 황제가 되기까지 치열하고 아주 암투와 같은 그런 치열한 권력 투쟁이 있었음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로마 역사를 보면은 이 옥타비누스가 어떻게 해서 로마 황제의 자리에까지 이르렀는지, 시저에게 어떻게 사랑을 받고 인정받게 된지, 또 정적들을 어떻게 제거하는지 자세히 알 수 있는데요. 어둡고 비열하고 아주 치열한 그런 권력 투쟁이 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민주적인 공화정을 무너뜨리고 독재 정권을 세웠고 권력에 위협이 되는 정적들을 아주 비열하게 냉혹하게 제거하죠. 로마 제국은 영국과 스페인으로부터 시작해서 동방에 있는 고대 근동에 있는 페르시아 지방까지 정말 광활한 지역을 지배했고 정복했으며 그것은 그 당시에 문명 세계의 대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에 온 세상과 같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All world. 오늘 성경 말씀에도 온 세상에 명령을 내렸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로마 제국은 그 지중해와 그 모든 고대 근동의 아시아 이르까지 어마어마한 광활한 제국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이 세워지면서 민족과 국가 간의 끊임없는 수많은 전쟁들이 종족을 감추고 막을 내리고 겉으로 볼 때는 평화가 이루어진 것이죠. 우선 눈에 보이는 전쟁이 사라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역사가들은 이 로마 시대가 펼쳐지면서 로마 시대는 세상에 평화를 가져온 시대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로마 황제 이 줄리어스 시저 옥타비누스는 자신이 황제가 됨으로써 이 세상에 진짜 평화가 왔다, 이 세상에 평화가 온 것은 로마 제국 때문에 온 것이다라고 그렇게 선전을 하고 공표를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팍스 로마나라고 부르죠.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는 로마 군대의 폭력과 군사적인 위협과 그들에 대한 공포심 위에서 세워진 거짓 평화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전쟁이 없지만 로마의 군대에 대한 두려움과 억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쟁이 사그라든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죠. 이 로마 황제는 자신을 우상화시켰고 신의 아들이라고 우상화하며 절대 권력을 세워나가고 막강한 부경화를 누렸습니다. 이 방법들이 온전하고 합당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로마 황제는 오늘 성경 말씀의 1절에서 아우구스투스가 모든 식민지 백성들에게, 로마 제국에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호적 등록을 하라, 호구조사를 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것은 자기의 본적지 고향으로 돌아가서 조상들의 고향에서 자신의 가족 수와 나이와 모든 상황들을 그렇게 등록을 하는 일입니다. 이런 명령은 세금을 더 철저하게 징수하는 데 목적이 있고, 나아가서 징집이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그런 황제의 목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로마 황제가 명령한 이 호적 등록, 이 호구조사 명령은 백성들에게는 달가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불의하고 고통스러운 일에 해당했던 것이죠. 더 많은 세금을 철저하게 걷기 위해서, 그리고 더 철저하고 강한 통제를 위해서 명령한 것이기 때문에 달가운 일이 아닙니다. 이따가 나누겠지만 마리아가 만삭이 되어서 임신한 상태에서 그 먼 여행을 가면서 고통을 인내하면서 이 호적 등록에 임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고통스러운 일이기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오늘 누가복음은 로마 황제, 곧 세상의 왕이 백성들 앞에 군림하고 그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존재로 묘사되고,
그들을 거짓말로 속이는 팍스 로마나로 백성들을 속이는 그런 세상의 왕을 상징하고 있고 묘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로마가 나라를 빼앗고 또 세금을 무리하게 징수하고 자신들에게 반역하고 거역하는 백성들은 군사를 보내서 처단하는 그런 무서운 시대 속에서 어둡고 절망적인 시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았고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의 왕과 완전히 다른 존재,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세우신 복된 존재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누가복음의 복된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 때문에 망했고 나라와 국권을 잃어버렸고 또 신앙의 자유마저도 위협받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상황이죠. 그러나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와 로마의 역사와 정반대 역사가 펼쳐지고 있다는 그런 기쁜 소식을 오늘 누가복음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기 예수의 탄생입니다.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세상의 왕대가 완전히 다른 존재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짧고 간단한 표현들이지만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 로마라는 큰 거대한 제국의 황제와 오늘 마구간에 태어난 아기 예수, 보잘것없는 작은 연약한 아기가 극명하게 대치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그 마구간에 태어난 그 아기 예수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만왕의 왕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의 호적 등록 명령으로 인해서 이 다윗 가문의 자손인 요셉은 아내 마리아와 함께 그 조상들의 고향 나사렛을 떠나서 그 조상의 도시, 곧 다윗의 도시 본적지로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때 아내 마리아는 성령의 능력으로 임신한 상태였고 곧 출산이 임박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한 후에 여관을 찾았고 머물방을 찾았지만 없었습니다. 머물방이 없자 급기야 마구간에서 아기를 출산하게 되죠. 우리가 아이를 낳지만 저희도 아이를 둘이나 낳았지만 현대의 정말 깨끗하고 위생적이고 정말 잘 갖춰진 병원에서 아이를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포근하지 않았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 좀 차갑고 좀 냉랭했던 그런 기억도 있는데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옆에 여러분 마구간에 외양간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깨끗하지 않습니다. 불결하죠. 냄새는 또 얼마나 심하게 독하게 납니까? 그 동물들의 그 냄새와 배변과 그 오물들이 있는 그곳에서 그 아기를 낳고 놓을 곳이 없어서 누일 곳이 없어서 말구 위에 지푸라기를 깔고 포대기에 감싸서 이렇게 누워 있는 그런 아기를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 마리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한 그 아기를, 하나님의 약속된 그 아기를 베들레헴이라는 그 도시에서 낳아야만 했을까요? 왜 베들레헴에서 낳아야만 했을까요? 이것이 중요한 초점입니다. 베들레헴은 어떤 곳입니까? 야곱의 아내 라헬이 잠들어 있는 곳이기도 하고 또 다윗의 고향입니다. 다윗의 도시라고도 더 잘 알려져 있죠. 사무엘하 5장 7절 말씀에 베들레헴은 다윗의 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 역사 속에서 한때는 유명했지만 오랜 세월 속에서 잊어버려진 그런 도시였죠. 그러나 그곳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세번역 성경입니다.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미가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 이스라엘을 구원할 영원한 통치자가 이 땅에 오실 때 베들레헴이라는 도시에서 오신다고 그렇게 증언하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유다 족속 중에서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 베들레헴의 에브라다 족속, 거기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위대한 통치자가,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는 태초에 계신 분, 영원한 분이라고, 그는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태초에 함께 계셨던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하나님께서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한 성읍 도시입니다. 베들레헴은 작고 오래된 도시지만 하나님의 약속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위대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로마 황제의 복종과 또 식민 지배와 억압 속에서도 그 약속된 말씀이 그대로 차근차근히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완성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삶과 인생이, 우리의 사업이, 우리의 하는 일들이 내가 계획하고 소망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때로는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으로 비춰질지라도 여러분 절망하지 맙시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속에서 일하고 계시며 우리를 향한 약속하신 구원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이 로마 황제의 불의하고 고통스러운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약속이 더욱 온전히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이 말씀이 곧 베들레헴에서 메시아 구세주가 탄생하신다는 이 말씀이 아우구스투스의 명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불의한 명령을 역으로 선한 일로 역사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한 역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대 일반적으로 불편한 이동수단으로 이동하면서 이 사모 마리아가, 임산부 마리아가 당나귀를 타고 열흘이 넘는 거리를 밤낮으로 걸어가고, 또 중간에 제대로 된 휴게소나 여관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럼 중간에 어설프게 숙박시설을 마련하고 이렇게 임시로 이렇게 잠을 자기도 하고, 또 그런 야외에서 등판해서 가다가 그 식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만삭인 그 아내를 데리고 긴 여정을 가는 마리아와 요셉의 부부를 생각하면서 이 출산을 앞둔 임산부가 이 먼 장거리 여행을 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를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머물 방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아기를 낳아야 될 때 깨끗한 방이 없는 거예요. 결국 여관의 마국간에서 출산을 하게 되었고 그 약속의 아기가 탄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구원자는 만왕의 왕이시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성취가 이루어지는 복된 그런 구원의 역사의 사건입니다. 이 땅에 지극히 높으신 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을 때 그분은 작고 보잘것없고 허름한 마구간에 그게 말구유에 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작고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분이 이 땅에 가난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것이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또 베들레헴이라는 그 뜻은 떡집입니다. 떡집. 하나님의 양식으로 오신 주님. 이 모든 인류에게 영의 양식과 모든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누가복음은 나라와 국권을 빼앗긴 이 식민지배의 역사적 상황과 어두운 상황 속에서 이 출산을 앞둔 임산부가 이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여행을 해야 하는 이런 상황, 로마 황제의 그 호적 등록 명령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었고, 또 머물 방이 없어서 마국간에서 아기를 낳아야 되는 그런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 상황은 행복하지 않은, 참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구원의 뜻이 완성되고 있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내 인생이 실패하고 때론 다 끝난 것 같고 정말 우울하고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의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약속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고 또 약속된 도시 베들레헴에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떠들썩하지도 않고 요란하지도 않게 오히려 조용하고 은밀한 방식으로 그렇게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때로는 늘 반복되고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이 구원의 역사는 차근차근히 완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볼 때 베들레헴은 작고 보잘것없는 도시였다. 뭐 하나 위대하게 또 규모적으로나 도시 측면에서 화려할 것이 없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도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베들레헴을 통해서 탄생했기 때문에 베들레헴은 가장 유명하고도 아름답고 위대한 도시가 된 것이죠. 세상이 우리를 평가할 때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뭐 하나 화려한 것도 없는 우리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약속 있는 사람들은 위대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름답고 강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약속, 이 희망이 있음을 믿으시고 끝까지 이 말씀을, 이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끝으로 인류는 죄로 인하여서 반드시 죽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죽어가는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증거이고 표징이며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기쁨이고 복된 소식입니다. 또한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심지어 불의한 왕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명령을 통해서도 이 하나님의 메시아가 약속된 베들레헴에서 나오도록 하시는,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운 방식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당하는 불의한 일들, 때로는 우리가 억울하게 생각하는 일들, 때로는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마저도 하나님은 그것을 복되게 바꾸시고 선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상처를 또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위로하는 힘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나의 가난함을 또 다른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게 하시는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오히려 또 다른 연약한 자들에게 나누게 하시고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강하고 힘있고 권력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부유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작고 가난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 가난하고 연약함을 통해서 또 다른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을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사랑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부유한 자들과 힘든 자들을 함부로 이렇게 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다만 오늘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로마 황제와 이 마구간에 태어난 이 보잘것없는 아기가 얼마나 다른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왜 베들레헴의 그 가난하고 그
연약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던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은 나라와 국권을 잃고 억압과 착취가 난무할지라도 또 실패와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지라도 희망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임산부의 몸으로 고통스러운 여행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 정말 냄새나고 불결한 마음간에서 아기를 출산해야 되는 참 불행한 상황이지만 그것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용감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아무리 어둡고 거칠게 느껴질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한 사람은 다시금 일어설 수 있습니다. 어떠한 실패와 좌절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오늘도 신비한 방식으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내가 모르고 있을지라도, 내가 느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불의한 방법, 불의한 일들, 우리가 당하는 불행하고 억울한 일들마저도 선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합력하여 뜻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펼쳐가고 계십니다. 세상은 베들레헴을 작고 보잘것없는 도시라고 무시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있는 도시는 그 어떤 도시보다 위대하고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화려하고 유명한 도시나 왕국에서 태어나지 않으셨고 이 약속된 장소에서 태어났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약속을 믿고 살아오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구원의 약속, 생명의 약속, 내가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신 말씀, 내가 너를 절망 가운데서 이렇게 세워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구원의 약속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붙잡읍시다. 오늘날 구원자 예수님은 화려하고 근사하고 고급스러운 곳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하고 겸허한 마음의 자리에 가난한 양심에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욕심이 많고 강하고 힘있는 자기 의가 강한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임하신 분이 아니라 가난하고 겸손하고 정말 온유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시는 그 주님의 성탄의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날 실기와 걱정과 이기심과 허물과의 수치와 더러운 죄가 가득한 마구간과 같은 구유 같은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겸손하게 임자신 주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며 기뻐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욕심과 이기심과 냉정함과 더러운 죄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속에 마구간 같은 우리 마음속에 오신 주님, 주님 절망과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한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갑자기 임하셨습니다.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약속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갑니다. 약속을 품고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품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 깨닫게 해주시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소망을 주시고 삶의 용기를 주시고 주의 약속을 말씀을 믿게 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절망이 기는 주님의 약속과 소망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가득하고 정말 냄새나는 허물과 수치와 더러운 죄가 가득한 마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보잘것없고 허름하고 냄새나는 그 마음간에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아무런 대가도 아무런 조건도 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화려하고 유명하고 부유한 곳에 오시지 아니하시고 이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심령에 오셨습니다. 주님을 찬송하고 경배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성탄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약속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아기를 이 땅에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이 성탄의 기쁨을 나누며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기통과 역사심이 우리들 기쁨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이 땅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나심을 선포합니다. 기쁘다고 주 오셨네. 만국 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어떤 내용이냐면 주인공 남자 주인공인데 그 사람 죽는 가만히 나오는데 이거는 사살이다. 그래서 이게 완전
나 2번이 남았는데. 하나님의 탄생하심을 다시 한번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